누가복음 24장 50절부터 53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선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사도들이 가졌던 허탄한 말들을 버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려면 베드로처럼 놀라서 우왕좌왕하거나 갈팡질팡하는 선택을 못하는 그것을 버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선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가 가졌던 자기중심적인 판단을 버려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오직 말씀의 근거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노라면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회개와 선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전반적인 부활의 증인의 삶, 복음을 전하는 삶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섬기는 자로, 기도하는 자로, 공의를 행하는 자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시인하는 자로, 위로하는 자로, 용서하는 자의 삶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승천하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당부를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부활의 증인으로 말입니다. 마지막 당부는 어떤 당부였을까요? 누구나 다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좀 더 마음이 새롭고 또 귀중하고 소중한 것들을 남길 텐데 마지막에 남긴 예수님의 당부는 무엇일까입니다. 자, 50절과 5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 보여주신 모습은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라고 축복했는지는 오늘 누가복음에는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오늘 본문에 있었던 이 상황을 함께 공동으로 기록하고 있는 다른 복음서들 내지는 사도행전을 우리가 유추해 보면 그래도 전체적인 맥락은 이런 말씀으로 축복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48절과 49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어라 내지는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 자체부터가 축복의 삶인 것이죠. 그런데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전반절에 보면 복음을 전하는 이 전파의 삶입니다. 전도의 삶이요 선교의 삶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은혜인 것이죠. 그런데 선교하는 자리, 전도하는 자리,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그렇게 항상 함께 하신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조금 더 명확하게 연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려져 가시니 구름으로 사라지시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구름으로 사라지시는 그 전에 9절이잖아요. 8절에는 바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정말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요.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는 축복이었습니다. 그 축복은 선교였습니다. 축복이요, 선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맡겨주신 그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내용, 이거를 전하는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축복이요, 선교가 사명이라는데, 우리가 선교도 다녀왔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축복이고 선교냐? 그냥 말로 축복합니다 라면 축복이 다 되는 것이냐 라는 것이죠. 어떻게? 누구에게 축복하는 것이 마지막 당부를 지켜내는 모습일까 라는 것입니다. 혹시 축복은 율로게오라는 단어입니다. 율로게오. 이것은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칭찬하다와 찬양하다와 칭찬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찬양하다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찬양하다 라고 매칭시켜 쓸 수 있고, 칭찬하다는 서로를 칭찬하라, 이웃을 칭찬하라 라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자, 보세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서로 칭찬하고 이웃을 칭찬하라 라고 이렇게 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하나 있어야 되거든요. 혹시 있으세요? 네? 할렐루야, 맞습니다만 조금 다릅니다. 재밌는데요? 있습니까? 지금 마음 급해 죽겠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오늘. 하나님 받고,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사랑 받고 서로 사랑하고 이웃 사랑으로 나누자.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로 칭찬하고 이웃을 칭찬하자라는 것과 일맥상통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한다라는 것은, 축복받는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사랑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서 사랑해내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축복을 이루는 삶이고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를 지켜드리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율로게오가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축복하는 삶, 사랑하는 삶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일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은 한 가지만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에서 사랑의 시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과 9절입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인데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아멘. 구절을 보면, 그냥 보면 대접하라는 것은 그냥 식사 대접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식사 대접이라고 하면 뭐 예수님께서 식사 대접을 잘하면서 살아라 라고 이렇게 표면적으로 이것만 이야기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조금 더 깊은 뜻이 있겠죠. 먼저 이 단어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원망하다라는 단어, 이 헬라어를 살펴보면 헬라어로는 공귀조라는 뜻입니다. 공귀조라는 뜻은요, 작고 낮은 목소리로 하는 말입니다. 내가 어제 그 사람 봤잖아. 거기서 그런 욕하더라고 막.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여기서 공귀조라는 말은요, 작고 낮은 목소리로 하는 좋은 말도 있겠지만 의미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굉장히 약간 좀 음흉스럽고 좀 험담하는 그런 느낌이겠죠? 그런 느낌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자기들만 아는 이야기잖아요. 너한테만 하는 말이야. 우리들만 알아야 돼. 아무한테도 이야기하면 안 돼. 이런 거죠. 이게 공귀조라는 원망하는 단어입니다. 다음 살펴볼 단어는 대접입니다. 대접하라는 말의 헬라어는요, 필로크세니아인데요. 이건 두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그래서 필로, 사랑이라는 단어와 크세노스라는 낯선 사람이라는 단어가 합성해서 쓰인 말입니다. 즉 대접이라고 번역된 이 필로크세노스는 단순한 식사 대접이 아니라 낯선 사람을 사랑하라, 낯선 사람을 대접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잘해주어야 되느냐? 이 낯선 사람을 대접한다라는 이 단어를 성경 곳곳에서 찾아보니까 굉장히 많은 곳에서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히브리서 13장 2절에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낯선 사람에게 환대를 보여줘라 라고 말이죠. 낯선 사람을 환대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합해서 살펴보면, 다시 해석해보면, 자기들끼리 속닥속닥 하지 말고 낯선 사람을 환대하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신 사랑의 구체적인 행동 지침인 것이죠. 자기들끼리만 속닥속닥거리지 말고 낯선 사람을 환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나라가 좀 잘 살게 되고 물질적으로 풍성해지면 질수록 사실 우리는 나만 알기가 더 쉽습니다.
나만 잘 되면 돼. 우리 가정만 잘 서면 돼. 우리 교회만 잘하면 되지. 또 우리 나라만 부흥 강국하면 되지.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만 하면 된다라는 이런 생각 때문에 남을 환대하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는 지키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는 분명 낯선 사람을 환대하라고 했으니까요. 한글 성경에는요, 필로크세니아, 이 낯선 사람을 대부분 손님이나 나그네로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손님이나 나그네로 번역된 모든 곳에서는 대접하라는 단어가 함께 나옵니다. 따라서 낯선 사람이란 우리 입장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방인들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선교의 대상이겠죠. 저는 이들을 그냥 제가 한번 붙여봤습니다. 육체적 낯선 이라고 붙여봤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대접하고 사랑해야 하고 선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낯선 사람은 이렇게 육체적 낯선이 나에게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가끔 만나는 사람만 낯선 사람일까요? 과연 그럴까요? 낯선 자는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낯선 자는 육체는 우리와 함께 있는데 마음이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늘 내 옆에 함께 있는 것 같은데 동문서답하고 눈을 마주쳐주지 않고 내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낯선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마음에 없는 거예요. 게다가 아예 무관심한 거죠. 무정한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낯선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제가 붙여봤습니다. 심리적 낯선 이라고 붙인 거죠. 마음이 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오랫동안 한 공간 안에 있어도 마음을 나누지 못하는 사람들도 낯선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지만 관계를 맺기 싫거나 관계를 맺고 싶어도 껴주지 않거나 내가 마음을 나누었었는데 마음을 나누어서 상처를 입은 경험이거나 아니면 마음을 나누어도 누구랑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겠거나 이런 여러 경우들이 왕왕 있죠. 그럼 이런 낯선 이를 찾아서 환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축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였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당부이자 명령이었어요. 이것은 나를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축복받고 사랑받고 더욱더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선 나를 위해서 해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마지막 당부를 해 주신 것이죠. 이것은 얼마나 우리가 서로 오랫동안 서로 봐왔는지 상관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심리적 낯선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수십 년을 교회 안에서 만났지만 무정합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고의적 낯선이가 더 무서운 것 같아요. 나는 그 사람이 싫어서 그 사람이 가는 곳, 그 사람이 예배 드리는 시간, 그 사람이 하는 사역, 그 사람이 있는 곳에는 아예 가지 않겠다. 고의적으로 피해 다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고의적 낯선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안타깝게도 그런 고의적 낯선이나 심리적 낯선이들마저도 환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묶여 살지 말고 환대하게 될 때 축복의 통로가 되어 열리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 남기신 마지막 당부는 그렇게 축복이자 사랑이며 환대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저에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죽어도 못하겠어요. 그 사람 내가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고 말조차 걸 수 없고 한 공간 안에 있는 것조차 싫으니까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마음속에 손을 얹고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복하십니까? 그럼 평안하십니까? 그럼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나 잘 살았죠? 하고 예수님께 말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다라면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인 당부였던 그것을 어렵지만 조금은 해보자는 것이죠. 정말 안타깝게도 또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안에 심리적 낯선이나 고의적 낯선이는 제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우리 집에 내 남편으로, 내 아내로, 내 자녀로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우리 교회 안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일 수도 있습니다. 직장 동료도 그렇겠죠? 안 보면 그만입니다. 그냥 편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조금 더 큰 축복을 받기 위해서
마음의 평안과 큰 사랑을 누리기 위해서 조금씩 나와 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해봐도 안 되니까 해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선교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선교 나가서 느낀 것은요, 우리 12명도 사실은 낯선이입니다. 서로 마음을 열지 못하고 힘들고 어려운 관계 속에서 있는 분들도 많이 있는 거죠. 그러나 그 낯선이의 마음이 언제 열리느냐? 또 다른 낯선이에게 사랑을 베풀고 축복을 하고 환대를 하게 될 때 내 마음의 문이 열리고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방문했던 성도님들 중에 최고령자 우리 안희순 성도님이라고 계십니다. 최고령이지만 가시기 전부터 민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운동을 그렇게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셔서도 제일 앞장서셔서 이동할 때도 움직이십니다. 민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자 하시는 거죠. 그런 와중에 저녁에 은혜 나눔을 할 때 모이면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벅찬 감동을 고백하십니다. 내가 왜 이제서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 제가 볼 때는 지금 그 누구보다도 큰 은혜를 받고 계시고, 제가 볼 때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성경 말씀이 우리 성도님에게 향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11명의 선교사가 우리 안희순 성도님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큰 은혜를 받았으니까요. 나이가 많다고 또 폐가 될 것 같다고 선교에 대한 걸 못하는 거 아닙니다. 가셔서 오히려 더 큰 은혜를 받고 앞으로의 삶에 대한 비전을 꿈꾸게 되었으니까요. 뿐만 아닙니다. 거기서 함께했던 모든 우리 가는 선교사님들이 함께 이런 마음들을 저녁마다 나누게 되었던 것이죠. 그곳에서 살펴보았던 우리 학생들이 신학을 공부하고 싶은데 집안의 형편이 공부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돼요. 4년을 공부해야 하면 500만 원이라는 헌금이 비용이 필요해요. 학자금과 용돈까지 포함해서. 근데 이것을 마련할 수 없으니까 공부하지 못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몇몇 있어요.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 마음을 끙끙 앓는 거예요. 저녁에 제가 숙소에 좀 찾아다니면서 얘기를 해보면 마음을 끙끙 앓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볼 땐 거룩한 부담감이고 이것이 뜨거워지게 하는 것이죠. 누군가를 더 돕고 싶고 나누고 싶은 마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누군가 낯선 이를 환대하고 싶은 마음에 내 안에 있을 때, 그리고 내 힘으로 안 되지만 조금씩 한번 해보겠다고 한 걸음 내디딜 때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문이 열리고 환대할 수 있는 환경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우리가 밤에 모여서 12명이 이야기를 나눌 때 동일한 마음을 주셔서 동일한 마음으로 은혜를 나누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 함께 돕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것이죠. 이렇게 가는 선교사님들이 함께 가서 내 가까운 심리적 낯선이, 고의적 낯선이는 도저히 내가 환대할 수 없지만 그 낯선이들을, 정말 육체적 낯선이들을 환대하다 보니 마음이 조금씩 말캉말캉해지는 거죠. 물렁물렁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나도 묶였던 그곳에서 자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선교라던가 교회 안에서 하는 봉사라던가 낯선 이들을 향한 환대들은 그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오묘한 섭리와 원리가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마지막 당부로서 축복하는 삶, 선교하는 삶, 사랑하는 삶을 나누라고 말씀하신 것은 나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그런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너무 이렇게 길어지는데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는데 우리 12명의 선교사님들이 다 간증을 했으면 좋겠지만 제가 1부에 한 분, 2부에 한 분을 부탁드렸습니다. 2부에는 우리 이경혜 권사님께 부탁을 드렸는데요. 이경혜 권사님의 간증을 듣고 제가 마무리 말씀을 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잠깐 나오실까요? 그래서 안경도 이제 바꿔 끼셔야 돼. 천천히 올라오세요. 네. 이번에 가셔서 분위기 메이커도 해주시고 우리 형교단의 분위기를 너무 좋게 해주셨어요. 제가 여기다. 네. 아, 그랬어요. 네. 떨립니다. 언제부터인지 숙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에게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라는데 그게 어떻게 하는 건지
하나님 뜻에 나를 맞추라는 건 무슨 말일까? 하나님과 소통한다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에는 확신을 갖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그분은 멀고 높은 곳에 계셔서 하소연하고 간구하며 고개 숙여 경배해야 할 대상일 뿐, 그분과 얼굴을 맞대어 그분의 뜻을 여쭌다는 것은 소심한 나에게는 너무 버거운 일이었습니다. 이번 선교 여행은 도전이었습니다. 육신이 다 건강하지 못한데 일정을 제대로 소화할 수 있을지, 괜히 민폐나 끼치지 않을지, 건강을 염려하는 자녀의 반대와 두고 가는 남편, 내 가정의 여러 가지 일들로 마음 한쪽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가는 선교사들과의 관계의 편안함을 허락하시어 떠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사실 캄보디아에 도착해서 본격적인 선교 활동을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제 마음에 의문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선교할 곳이 넘치고 어려운 곳도 많은데 여행 경비를 비롯한 부수적 지출이 필요한 이곳까지 굳이 왜 와야 하는 것일까? 그러나 그 마음은 그곳에서 반짝이는 수많은 눈망울을 만나는 순간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영혼들, 너무나 많은 영혼이 하나님을 모르고 방치된 채로 살아가고 있음을 보았을 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산다는 이 세상의 잣대는 무너졌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들의 영혼을 아프게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때 저는 질문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요? 저들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저의 생각과 주님의 마음이 섞인 듯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깨진 조각을 맞추듯 자리에 갔습니다. 선교 현장에서 직접 무엇인가를 하진 못해도 주님이 예비하신 지도자들을 세워 그들의 영혼 구원에 힘쓰게 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가장 크게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엔 아직 목사님이 없으시고 전도사님이 예배를 담당하시기 때문입니다. 교회 앞 시냇가를 건넌 학교에는 1000명 가까운 아이들이 있었는데 준비해간 선물이 모자라 다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채워지지 않은 빈손을 서운한 눈망울로 표현하던 그 작은 손에도 더 많이 준비해 채워줘야겠다는 것이 또 다른 마음 조각이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동안 저희 선교사들과 그곳 교인들이 말은 안 통해도 믿음의 자매 형제로 느껴지던 것 또한 저의 마음 한 조각이었습니다. 이번 선교를 통해 주님은 확실한 선교의 필요성에 대한 마음을 주셨고, 이런 마음은 동행한 선교사 모두가 은혜 나눔을 통하여 서로 확인되었습니다. 끝으로 파견된 목사님 부부에게 소명을 감당할 건강과 능력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내놓고 기도해 주신 보내는 선교사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5일 동안 배려하고 보살펴 주신 가는 선교사 12명 일행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기쁨의 눈길로 항상 함께 하시며 인도하셨음에 주님께 더욱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께서 느끼신 또 이렇게 나누신 이 마음이 우리 12명 모두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부활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우리 권사님의 질문처럼 질문을 하지만 그게 뭔가? 난 그렇게 살고 있는가? 질문해 볼 때 모르겠거나 대답할 수 없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는 그 자리를 우리를 계속 부르시는 거예요. 어떻게요? 축복의 자리로, 선교의 자리로, 사랑의 자리로, 용서의 자리로, 배려의 자리로, 불편하지만 어렵지만 조금 껄끄럽지만 하고 싶지 않지만 그렇게 부르실 때 우리가 조금씩 반응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결단하고 움직인다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으로
너의 사건, 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사건, 나의 하나님으로 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권사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냥 효율적으로 여기서 보내면 되지 뭐하러 가나. 우리를 부르는 이유는, 나를 부르시는 이유는 그곳에서 나를 만나고 싶기 때문에 부르신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앞으로 박홍이나 따왁이나 정군교회가 그곳 선교사님이 말씀하시길 여기 건물 덩그러하게 지어놓고 가지 마세요. 여기는 정군교회입니다 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세워나가야 될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굉장히 전통적인 교회로 어른들, 믿음이 큰 어른들이 잘 자리 잡고 있어서 앞으로 더 잘 성장하고 부흥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이렇게 선교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당연히 못 가시죠. 다 못 가십니다. 다 데리고 갈 수도 없습니다. 모시고 갈 수도 없어요. 다만 가실 수 있다면 조금씩 마음을 모아서 계획해 보셔서 언젠가 한 번쯤은 다녀오시게 되면 그곳에서 모르는 또 내 할 질문을, 해답을 얻을 수도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남은 인생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 축복하고 응원하며 격려하고 선교하며 배려하고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혹시나 우리가 지금 박홍 정군교회도 이 영상을 보고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면 나중에라도 봐서 자막을 해서 보여준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찬양을 오늘 헌당식 이후의 주일 첫 예배입니다. 그래서 막 감회가 다르다는 것이죠.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함께 서로 축복하는 찬양을 나누고 이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할 텐데요. 이번에 찬양할 때에는 우리 그곳에 현지에 있는 박홍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사는 자막으로 띄웠으면 좋겠고 그 친구들이 볼 수도 있으니까 활짝 웃으시고 두 손을 활짝 펼치셔서 우리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같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처음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한 번만 더 우리가 찬양할 텐데요. 처음부터 이번에는 우리 보내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보내놓고 기도하시느라고 애썼고요. 사실은 우리가 서로 심리적 낯선이 고의적 낯선이입니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임재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축복하고 더 사랑하고 더 배려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왜냐?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이라면 손을 잡아주시고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더불어 우리 최영옥 권사님을 위해서도 제가 이제 알아봤습니다. 최영옥 권사님 수술 잘 마치시고 예배드리러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남편과 권사님도 앞으로 더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너의 맘속에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 힘든 일도 많겠지만 힘든 일도 있겠지만 그때마다 늘 함께 할게. 하나님 보이신 큰 사랑으로 나 또한 너를 사랑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찬양합시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을 마지막 당부에 담아 축복하라고, 사랑하라고, 선교하라고, 복음을 전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들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정작 전하는 나를 위해서 주님은 당부하셨습니다. 그 마지막 당부는 너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주신 것임을 깨닫고 우리가 한 걸음 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육체적 낯선이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심리적 낯선이, 우리 안에 고의적 낯선이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같이 있고 싶지 않고 용서하고 싶지 않은 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피폐한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마지막 당부였던 선교의 삶, 사랑의 삶, 축복의 삶을 기억하며 조금씩 해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모르는 그들에게 선교를 하고 사랑의 마음을 나누면서 먼저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조금씩 우리의 마음을 뜨거워지게,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그래서 우리가 닫혀 있었던 그 모든 것들, 용서하지 못했던 묶여있던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박홍 전군교회에서 기도합니다. 따박 전군교회에서 기도합니다. 현지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현지 선교사님들 붙잡아 주시고 건강 상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머리가 다 빠지도록, 피부가 다 상하도록 힘들고 어려운 삶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늘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에서의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뒤로하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 눈망울이 또롱또롱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가서 애쓰고 수고하고 있사옵나니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늘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보내는 선교사로서 이곳에서 함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마음을 모으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하게 하시고 축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그들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동역의 일임을 기억하게 해 주셔서 함께 그 길들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전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우리의 삶의 지경이 넓혀지는 간증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든 전국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에 다시 만날 땐 더 축복으로, 더 넓어진 지경으로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마지막 당부로 축복을, 마지막 당부로 선교를, 마지막 당부로 사랑을 말씀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내기를 결단하고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박홍교회와 따왁 전국교회 모든 성도님들, 선교사님들, 그리고 이 나라 이 땅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